여러분, 한때 우리 고국에서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농구 대통령으로 불리는 사람 허재라고 아시죠? 우리 한국에 누구예요? 미국에서 제일 농구 잘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까먹었네. 예, 그래요.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 이제 허재인데, 이 허재의 두 아들에 관한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그 두 아들이 2019년, 2020년 우리 한국 프로 농구를 결산할 때 거기서 아주 모든 상을 휩쓸었다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큰 아들은 인기상을 받고 둘째 아들은 MVP에다가 사관왕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언론사에서 두 아들을 그렇게 남편에 이어서 훌륭한 농구 선수로 키워낸 그 어머니 이미숙 씨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미숙 씨의 그 말씀 가운데는, 고백 가운데는 나는 없었다. 그 두 아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제 트레이너로, 또 때로는 로드 매니저로, 물리 치료사로, 요리사로, 또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그 수십 년을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었고 그 아들을 위한, 두 아들을 위한 삶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했다고 하는 건가, 내 인생이 없어서 억울했다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글의 논조는 내 인생은 그래서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서 억울했다고 하면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워놨어도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두 아들이 잘 커주고 자기의 몫을 다 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언젠가 이런 직업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 셀러리닷컴이라고 하는 직업 정보 사이트에서 어머니들의 그 가사 일을 세상의 어떤 일로 그렇게 환산해서 인건비를 계산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 그들의 가사 노동을 연봉으로 환산해 보니까 14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그런 셀러리맨, 대학을 나온 그런 직장인들보다 더 많았던 거죠. 거기서 어머니들의 일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요리사, 타가소 보모, 밴 운전사, 컴퓨터 전문가, 가정 최고 경영자, 심리 치료사, 또 재밌는 게 세탁기 운전사, 이렇게 정해서 그 모든 것을 인건비로 환산하니까 그게 14만 여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어머니들 돈 받지 않고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니 우리가 오늘만이라도 어머니들의 그 노고를 기억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이 제 몫을 다하는 것을 볼 때 어머니 마음에는 큰 보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어머니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자가 여자로만 있을 때는 그래서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아줌마가 되는 건데 한국의 아줌마는 정말로 강합니다. 여자가 여자로만 나오면 무시되지만 이 여자가 어머니가 될 때는 정말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빅터 위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야말로 강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만납니다. 이 한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 남풀에 속한 모든 우리 어머니들, 그 한나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은 아마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나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이 참 큽니다. 그 교훈을 오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서예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처가 있는데 그 조강지처가 한나고 그리고 후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생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지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두 번째로 들은 후처인 브닛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주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딱하기도 하거니와 한나에 대한 사랑이 워낙 더 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엘가나가 한나를 돌보고 한나에게 배려를 하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그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아들을 낳은 이 브닛나는요, 아들을 가진 유세를 떨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한나의 그 마음에 소금을 끼얹는 듯한 말과 행동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브닛나는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시켰다. 지금 우리의 성경에서는 격분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카나스 이렇게 말합니다. 카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거예요. 한나를 번뇌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가 브닛나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격분케 했다고 하는 이 말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이렇게 브닛나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움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압박을 가해 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한나는 브닛나와 직접 맞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브닛나와 직접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 한나가 그 위대한 그런 사사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렇게 들끓어 가지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브닛나와 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원통한 모든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그가 훌륭한 어머니로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어머니 주일 때마다 지금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하는 곳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귀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이 들끓어 오를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훌륭한 한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갈 때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링컨이 한 번은 동료들과 거센 다툼을 벌이는 아규먼트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장교를 보고 그 장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성공하려고 결심한 사람은 절대 사사로운 논쟁과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은 종종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개와 싸우다가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개에게 길을 양보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그 개를 죽인다고 해서 결코 낫지 않으니 개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이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브닛나는 한나를 그렇게 물려고 다가서고 있고 그렇게 해치려고 하지만 브닛나는 피해간 겁니다. 이게 피해간 게 비겁해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 될 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지 않은 선택이다 여겨서 이것이 그냥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서 나가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그가 한 기도가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격분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한나가 그런 경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분인나로 인하여서,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그가 겪었을 그런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영적으로 깊게 침체되거나 또 반대로 한 단계 더욱더 도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격분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처럼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드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는 우리에게 유익되기도 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9주째 맞이하고 말씀드렸지만 6월 15일 이후에 지금 성전문이 열린다고 하면은 장장 100일 동안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 오고 싶은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고 너무 간절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지 못해서 이게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게 그럼 이런 큰 문제가 어딨냐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딨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얻게 될 때 오히려 문제가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마음이 격동됩니다. 이때 자기의 의지만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감정이 막 들끓을 때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주전자 여러분, 물을 끓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뚜껑을 닫고 물을 끓이면은 그 물이 넘치고 마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물 끓는 게 상당히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을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면은 이 물이 넘치지도 않고 끓는 거는 그대로 끓어진단 말이죠. 그 불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막 들끓고 일어날 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들끓어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 메시업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이 지금 이 한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뭐예요? 한나는 그야말로 격분된 그런 마음을 갖고 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 들끓어가지고 아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들끓고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정의 이 불을 줄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불을 줄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인생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의 들끓던 감정이 누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불을 줄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시도,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운전사를 바꾸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들끓는 그런 분노도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던 절망과 설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신 이 때를 여러분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까이 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국면의 삶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시킬 때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 한나가 분인나를 탓했습니까? 그 남편 엘가나를 탓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렇게 마음이 격분될 때, 마음이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그때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이 상황에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는 한나가 분인나에게 무시당할 때 그녀를 바라보면서 화를 키워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어놓으니까 감정이 줄어드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나가서 뭐라고 했으면 감정이 더 들끓어 일어나가지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께 쏟아놓으니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는 길을 통하여서 그 삶을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격동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올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임할 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은혜 받은 증거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삶에 아주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찾아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성도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개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경험한 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울은 기막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사울을 택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흘 동안이나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전폐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는 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건데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식욕 다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 모든 세포가, 내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소경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소경이 되는 경험을 하시고 어둠 속에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하는 이런 충격 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가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줬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보면은 그 문제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고 문제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면은 그때 이 문제 가운데 있던 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에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에 여기에서 답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문제 가운데 직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보지 못하니까, 그것도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고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이게 사울이 이런 기막힌 문제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의 소경 체험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3일간 어둠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의 육적인 자아를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때부터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에서 큰 자라고 자기를 자랑하던 사울이 이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불러줄 때 작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인생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3일 동안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풀려질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소경에서 그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울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사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면 내가 눈을 뜨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이름을 물어보니 그가 아나니아야. 그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본 것, 그 사람이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있는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사흘 만에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도 지금 갇혀 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최고의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서 정말 절망의 최절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갇힌 날이 이제 100일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시기 위해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사흘 동안 가리워 두신 이유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연관해 볼 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시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얼만큼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매일 새벽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생중계 보내는 겁니다. 돕는 손길들이 있고 해서 생중계를 드리는 거예요. 생중계 예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끊어져 가지고 새벽에 불평불만들도 있지만 준비하는 이런 준비팀에서는 그때 여러분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와서 전파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으니 정말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중계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의등생들은요 이런 걸 잘 선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어요. 새벽에 여러분 들고 나는 사람들 그 인원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많이 나오고 듣게 나와서 제 가슴에 출렁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인데
뭐 하고 있는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걸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무장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저 사울을 가두어 두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셨을 때 사울이 사흘 만에 눈을 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중이었다. 하나님이 그러니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대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이가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고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부활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 인생,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나를 보고 술주정정인 거 알고서 책망하던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는 것,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데 중얼중얼대는 게 마치 술 먹은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없었던 엘리는 그게 술주정하는 것으로만 여겨져 가지고 처음에 책망했지만 이 한나가 자기가 그렇게 구하는 사정을 아릴 때 그때 엘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 한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소리로 지금 한나에게는 들렸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한 말이 내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내 기도가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한나의 삶의 변화예요. 가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근심이 있고 범미게 되고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할 때는 음식 맛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 엘리의 이 말을 통해서 확신하고 가니 다시 못해요. 식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공포에 휩싸이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 면이, 내 이런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져.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엘리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들 때, 그럴 때 돌아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본인 나로 인하여서도 내 아들이 없는 것을 인하여서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이 엘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뽑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될 때 그 능력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그렇게 격분되던 마음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모든 근심된 마음을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삶을 새롭게 하고요, 아주 담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인생을 아주 담대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또 다른 어머니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요 잉태했을 때 그가 쌍태를 잉태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리브가는 잉태하고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가 크게 될 자로 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 같이 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는 리브가가 어느 날 그 남편 이삭과 그 장남 에서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삭이 임종하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리브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과 이런 일을 도모합니다. 여기서 도모하는 일이에요. 이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큰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리브가라고 장남 에서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겠어요? 장남 에서를 미워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적 관습을 생각하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데에서 웬만한 엄마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태중에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임했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리브가는요, 이건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흠이 많은 거예요. 기다렸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지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한 조급한 마음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정말 붙잡고 있었던 거, 리브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야곱에게 이런 일을 시켜가면서까지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 마음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헤아려야지 될 거예요. 지금 리브가의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점에서 이걸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엘리로부터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이제 몸단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아멘으로 말은 했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다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 속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차원에서 리브가의 이야기도 보고 한나의 이야기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응답해 주실 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뭐 한두 번 들었겠어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듣고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도 리브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내가 감내하겠다. 사실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해서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만류했잖아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잘못되면은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니 야곱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결국 야곱이 설득을 당해서 그 일을 시행하지 않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 리브가가 그 사랑스러운 야곱을 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래 해야지 되겠다는 것이 리브가의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 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과 내 태도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그런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리브가의 삶을 보면서 또 한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아 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야곱 또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사울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 어머니에게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런 삶, 단순히 마음으로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두 위대한 인물을 키워냈던 그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자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그 주의를 좀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그 퀴즈는 뭐냐면 M자로 시작되고 6글자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끌어들이는 힘이 강한 것,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뭐죠? 매그네틱, 자석이에요. 근데 아이들 상당수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그랬을 텐데 아이들이 실제로 적어낸 것은 마더, 엄마라고 하는 거, 엄마, 마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존재는 당연히 엄마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 나를 가장 끌어들이는 인물은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한 존재지만 여자가 남자 만나 아내가 되고 이어서 어머니가 될 때 여자의 약함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면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아줌마는 못 말리는 거예요. 정말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줌마가 되면 정말 강한 존재가 돼요. 아이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존재가 되는데 그냥 아줌마가 아니라 기도하는 아줌마가 될 때 그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빅터 위고 이 사실을 간파하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는 정말로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풀 가족에 속한 여러 어머니들은 정말 강한 어머니가 돼야지 되겠어요. 예? 강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을 잘 지켜내고 우리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세상 일로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할 때 안절부절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씁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 바깥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될 때 문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게 문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소를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성소에서 정말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모아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내 갈 길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갈 길이 정해졌으니까 어떤 일을 겪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갈 길이 정해졌으니 그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도 느끼고, 그리고 문제도 풀려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거 아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힘쓴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어머니. 왜 한나만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됩니까? 왜 리브가만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될 줄로 알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가? 시편 127편 4절 5절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시인이 자식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로 비유하고 있죠. 이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지금 활로 비유하고 자녀는 화살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가는다고 하는 게, 특별히 어렸을 때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거 누차 말씀을 드리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에 들린 활과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쏘느냐에 따라서 거기 가서 딱 박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문제 자라면서 정말 허다하게 만날 거예요. 부모 슬하를 떠나게 되면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 지혜 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허다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때 문제 바깥으로 나오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준 부모들은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슬하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외지로 나가고 자기 독립적인 생활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쏘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활같이 여겨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글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역사 은혜가 임하길 원해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우뚝 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수의 화살입니다. 네, 활입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쏘아낼 수 있는, 그래서 관역에 정확히 가서 딱 이제 박힐 수 있는 그 관역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에 꽉 박힐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온 근심이 사라졌던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은 많이 쌓아서도 아닙니다. 물질 많이 모아서도 아닙니다. 결국 어머니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삶, 두 손 모으는 그 삶,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아뢰는 맡기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강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승리케 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